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금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금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5년도가 이제 딱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주께서 올 한 해를 의미 있게 보람되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망의 2026년도를 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집을 아주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께 구하오니 모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실 말씀만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잠언 24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오늘 3절까지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3절 함께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잠언 24장 들어와서 첫 번째 말씀 맨 앞부분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텐데 각각 나누고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요, 잠언에서 여러 번 다루었던 주제 중에 또 하나인데,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신기루를 쫓는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1절 말씀을 보면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여기 1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겠죠. 부러워한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동경하는 거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고, 또 여기 보면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통하게 보여지는 악인하고 자꾸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보통 습관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나도 명함을 주고 그 사람의 명함을 요청하죠. 그러면 마치 그 사람하고 내가 이제 관계성을 갖는 것 같은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뭔가 힘과 지혜, 어떤 이렇게 재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악인들은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 동참하지도 말라. 여기 근데 왜 부러워할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거는 그 악인 자체를 부러워하는 거는 아니죠. 그 악인이 누리고 있는 그 형통함, 그거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어떤 부귀영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첫 번째 진리를 악인의 형통함이 신기루와 같다. 여러분, 신기루가 뭔지 아시죠? 그 사막이나 바다의 빛의 그 굴절 현상 때문에 실제가 아닌 것이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신기루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의 궁금함이, 악인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리우는 사탄, 마귀들이죠. 그러니까 이 잠시 잠깐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하수인들, 졸개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 악인들은 진짜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데도 잘 되는 것 같고 또 힘이 있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뒤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과 가깝게 지내지 말라. 왜 그러냐면 이유가 2절에 나와요. 자, 2절 말씀 볼게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그 악인, 형통해 보이는 악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여기 보면 마음이 강포를 품었다. 강포가 뭐죠? 이 강압과 또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강제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악한 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 보니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언제든지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내 이익만 쫓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이미 우리가 잠언 6장 읽을 때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잠언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잠언 6장 12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여기 보세요,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하고 만약에 가깝게 지내고 또 그들을 부러워하면 결국은요, 이 사람들에게 실컷 이용당하고 배반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이 분별을 제대로 못하면 결국은 내 속을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사기꾼들에게 왜 당합니까? 겉으로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뭔가 엮여서 해보면 이득이 되겠다. 근데 결국은 쓴물 단물 다 빼먹은 다음에 결국 내가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심판 당할 때 함께 망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악한 자들을 절대 부러워하거나 그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신기루예요, 신기루.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금방 가서 보면 실체가 없어요.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계속될 것 같지만 결국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절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쳐다보지도 말라.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보여주는 이 겉모습에 절대 속지 않게 되기를, 그런 분별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가 함부로 쳐다보고 따라가다가 결국은요, 내가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절대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제가 오늘 찬송을 아까 204장 잘 짓고 잘 짓세 그 찬송을 불렀는데 이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자,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을 때 견고히 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눌게요. 자, 3절도 한번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그랬는데, 여러분 요즘 이제 TV 뉴스에 이렇게 보면 사건 사고들 중에 갑자기 요즘 어떤 다리나 어떤 건축물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요즘 종종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검수를 해보니까 이게 부실공사라는 거예요. 제대로 재료를 쓰지 않고 투명하게 공정을 밟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못 견디는 거죠. 자, 오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3절에 하고 있는데, 이 집이 물론 우리가 사는 어떤 건축물로서의 집을 의미하기도 하고, 근데 성경은 이 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하잖아요. 가정이라고 번역도 하고, 인간의 몸이라고 번역도 하고, 인생이나 국가를 의미할 때 다 골고루 쓰이는 단어가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환경, 그런 그게 집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집은 무엇으로 건축되고 견고하게 되냐면 지혜로 건축되고 또 명철로 견고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잠언에서 지혜, 명철, 훈계, 이 모든 단어들이 결국은요, 누구의 성품이고 누구의 정체성이냐면 예수님 그분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나 명철은 궁극적으로는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 그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턴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선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예수님을 기초로 하는 그러한 가정, 교회, 또 나라, 민족, 예수님이 기초가 되면 건강하게 그리고 아주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을 쓰는 거거든요. 집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을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도 마찬가지고 어떤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할 때 제일 먼저는 설계도가 나옵니다. 그죠? 이거를 몇 층으로 지을지, 재료는 뭘 쓸지, 모양은 어떻게 할지, 그죠? 그 설계도에 의해서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된, 그렇게 지혜롭게 설계되고 그렇게 지어진 집이 견고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그 123층 롯데타워 그 건축되는 과정을 보니까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건물이 고층 건물일수록 그 안전 때문에 얼마나 세심하게 설계되고 지하를 깊게 하고 기둥을 크게 하고 그래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층 건물일수록 건축법이요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그 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아요. 철저히 감수하고 또 시공 의뢰를 받아야 나중에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 갑자기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태풍이 온다든지 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특히 이제 우리가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살 때 보면 일본에서도 종종 지진이 일어나. 얼마 전에도 지진이 한번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지진에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설계된 거를 내진 설계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언제 지진이 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그렇게 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연현상으로 오는 지진도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그런 지진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늘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자연재해를 만나면 얼마나 내가 유한하고 내가 힘이 없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영적으로도 또 우리의 삶에 수시로 다가오는 이러한 인생의 폭풍, 지진이 있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집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연재해로 다가오는 그런 어떤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집을 잘 지어야 되지만 내 영적인 집도요, 그런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정말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집은 뭘로 되어 있냐면 지혜로 말미암아 또 명철로 말미암아. 근데 그 지혜와 명철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집의 모든 기초가 되면, 그러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고요, 그 교회의 가정, 나라, 민족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204장 찬양 부를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금방
무너져요. 그러니까 눈에 보였을 때는 오막살이 같은 것도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쉴 새 없이 요동치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내가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무엇을 기초로 삼는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금방 무너져요. 모래 위에 기초로 그 집을 지은 자는 금방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똑같아요. 우리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은 끝까지 흔들림 없이 그 집을 잘 지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형통은 신기루와 같다. 진짜가 아니에요. 나를 속이는 겁니다. 기억하고 절대 부러워하거나 함께 하려고도 하지 말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삼아서 반석 같은 인생의 집을 짓게 하옵소서. 내 집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제 이 한 해가 조금씩 저물어가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도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잠언 24장에 이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한 절 한 절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잠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의하여 그들이 형통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신기루와 같고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나도 저들처럼 되어보고 싶다.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하나님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없어지고 또 그들에게 속임을 당하여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굳굳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신 예수님, 우리들의 인생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같아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 끄떡없는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자연재해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건물이 무너지고 집들이 무너지는, 다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그러한 하나님 영적인 지진, 하나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끄떡없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집의 기초가 되시니 하나님 요동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절대 평안함 아버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섭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끝까지 말씀 앞에 우리가 견고히 세워져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가족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의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이 대강절 절기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누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당회를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새해를 잘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기, 주님 바라기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의 모든 일과를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